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우리 시온 찬양대 오케스트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3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한 우리가 그간 잃어버렸던 것들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또한 있을 줄 믿습니다. 영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빨리 현장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삶의 여건을 선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960년 초겨울 어느 날이었습니다. 푸른 눈을 가진 한 서양 여성이 이 포항에서 가까운 경주의 한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게에 볕단을 가득 진 채 빈 소달구지를 몰고 가는 농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그 광경이 낯설기도 하고 우스꽝스럽기도 해서 동행하던 한국인을 시켜 농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빈 소달구지에 볕단을 싣고 가면 될 것을 왜 무겁게 지고 갑니까? 그러자 농부는 오히려 그렇게 묻는 당신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소는 오늘 하루 종일 힘들게 밭에서 일을 했소. 그러니 집에 돌아갈 때라도 좀 가볍게 가야 하지 않겠소. 그 서양 여인은 농부의 그 한마디를 통해 한국인의 심성이 참 아름답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집집마다 서 있는 감나무 꼭대기에 잘 익은 홍시가 17개씩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비록 감이 높이 달려있기는 해도 좀 힘들게 따면 얼마든지 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감들은 왜 남겨놓았을까 궁금해서 역시 길 안내를 해주는 한국인에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여인은 한국인 안내원을 통해서 그것은 먹을 것이 부족한 겨울 새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까치밥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은 원더풀을 외치면서 까치밥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된 것만으로도 한국에 잘 왔다는 생각이 든다 라고 좋아했습니다. 이 서양 여인이 바로 대지라고 하는 소설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펄벅 여사입니다. 펄벅 여사는 이런 아름다운 심성을 가지고 있는 조선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설을 한번 쓰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소재를 찾아 나섰고 1882년 한미수교 이후부터 1945년 해방 후 미군이 한반도에 진주하기까지 4대에 걸쳐서 국권을 되찾고자 헌신한 안동 김씨 일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펄벅 여사는 그 이야기를 소재로 살아있는 갈대라는 소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소설은 펄벅 여사가 자신에게 노벨상을 안겨준 대지라고 하는 소설과 버금갈 정도로 귀하게 여기는 소설입니다. 성도 여러분, 원래 우리 한국인의 심성은 펄벅 여사에게 비춰졌던 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콩 한 쪽도 나눌 줄 아는 여유가 있었고, 어느 집 할 것 없이 겨울 새를 위해서 까치밥을 남길 정도로 미물에게조차 배려해 줄 줄 아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 민족이 1970년대에 불어닥친 산업화 바람으로 인해 많은 것을 어쩔 수 없이 잃고 말았습니다. 산업화로 인해서 분명 우리의 삶은 윤택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정말 민망스러울 정도로 황폐해지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1년 9개월 동안 코로나 팬데믹 현상을 겪으면서 우리의 마음은 더 향량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 상태와는 전혀 상관없이 올해도 감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장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내 마음에는 온통 힘들고 어려운 기억들 투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목요일에 수능을 치러야 하는 입시생들은 코로나로 인해 제대로 등교조차 하지 못했던 속상함이 기억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은 코로나의 여파로 기업들마다 채용 인원을 줄이게 되면서 더 좁아져 버린 취업문으로 인해 좌절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도무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경기는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다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직장인들 역시 언제 코로나에 노출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회사, 집, 회사 이곳만 오가며 몸이 건조한 나날을 보내야만 했던 그런 안타까움이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정 나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내게 과연 감사할 거리가 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형편에도 불구하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음 주일 대부분의 성도들은 여느 해처럼 올해도 감사헌금을 준비해서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감사헌금에 정말 내 마음이 담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담기지 못한다면 내가 억만금을 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사야 1장 11절 이하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도 여러분, 예물을 드리는 일 이전에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서 호흡하고 있음 자체가 가슴 저미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겨지는 그런 마음의 회복, 마음의 정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정화할 수 있을까요? 류시화라는 시인이 쓴
민들레를 사랑하는 법이라는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원을 예쁘게 꾸며보고자 자신이 원하는 꽃씨들을 잔뜩 구해와서 뿌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정원에는 자신이 씨앗을 구해다 뿌린 꽃들이 피어난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날아와서 뿌려졌는지 민들레만 잔뜩 피었습니다. 화가 난 정원 주인은 민들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뽑아도 이 민들레가 얼마나 질긴지 계속 피는 것입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헛수고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자 정원 가꾸기 협회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협회 직원이 알려준 방법은 이미 자신이 다 해본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하소연하자 협회 담당자가 마지막 한 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들레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민들레를 없애려고만 하지 말고 그 민들레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서 민들레를 한번 사랑해보면, 민들레 꽃을 예쁘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굳이 뽑을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겪어야 했던 일들이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렸다 그렇게 말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야기된 좋지 못한 여파가 아직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언하시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아멘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하되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나가 어떤 여인입니까? 자식이 없어서 늘 고통당하던 여인 아닙니까? 견디다 못해 마지막 승부수를 하나님 앞에 던집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 내가 젖먹을 때까지만 내 품에 안고 키운 후에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성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 사무엘이 어느덧 저절되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을 데리고 올라와 성소에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본문을 보십시다. 제일 먼저 한나는 자신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초점을 맞추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일로 남편 엘가나의 둘째 부인 분인나로부터 온갖 수모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분인나가 하는 수많은 말들 가운데 한나를 제일 힘들게 했던 말이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이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에 한나는 시간만 나면 성소가 있는 실로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울음 섞인 기도를 토해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 하는 이 사실만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러니 한나에게 있어서 하루하루는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고통과 상처 속에서 드디어 아들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이런 까닭에 한나에게 있어서 이 사무엘은 아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아마도 한나는 그 사무엘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일 때는, 그리고 그 사무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그야말로 천하를 다 얻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하디 귀한 아들과 이제 헤어져야 합니다. 젖을 떼기는 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아닙니까? 여전히 엄마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입니다. 쉽게 잊을 수 있는 아들도 아니고 미련 없이 헤어질 수 있을 만큼 자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남겨두고 떠나면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어떻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즐겁다, 한나가 사이코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자신이 그 늦은 나이에 사무엘을 낳을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할 수 있도록 자기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루어진 일임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가운데는 지난 1년 9개월을 지나오면서 원치 않게도 코로나에 노출되셨던 분들도 몇 분 계시고, 근접 노출자로 판정되어서 일정 기간 격리되어야 하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코로나 PCR 검사를 여러 차례 받으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당장 매일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는 일도 여간 성가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은 코로나 팬데믹이 과연 하나님의 허락 없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전 세계적으로 500만 명도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이 사건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 코로나를 이 지구상에 허용하셨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의사와 학자들이, 또 지식인들이 코로나로 인해 얻게 된 교훈들, 또 얻게 된 유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상생의 교훈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독불장군식으로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고인지 곳곳에서 임대료나 관리비를 인하해 주고 아예 삭감해 주는 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큰 손해를 보아야만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얻은 것도 많고 깨달은 것도 많습니다.
이 지구상의 인류가 지금의 이 모양대로 살아가서는 결코 아니 된다고 판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거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거셨을까? 그 답을 찾아내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도 너무너무 나는 개인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쉽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절갓된 어린 아들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돌아서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한나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그 상황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당하게 되는 상황들 속에서 감히 이 상황은 내가 감사하기 어렵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1년 9개월을 지내고 주회전에 올라와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나보다 못한 상황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앞에 다시금 우리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머리를 숙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한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했습니다. 본문 5절부터 보십시다. 8절 앞부분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한나는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 돈도 명예도 지위도 사회적 신분도 심지어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적어도 이것만은 내 것이다, 이것만은 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지금 한나는 어린 아들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돌아서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한나가 굳이 이런 내용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한나도 여느 엄마처럼 모성애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여인 한나가 어린 아들 사무엘을 제사장에게 맡기던 그 장면을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이제 겨우 저절된 사무엘이 엄마와 헤어지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무엘에게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셔서 그 사무엘이, 그래, 이제부터 나는 이 성소에서 살아가야 해, 이게 내 운명이야, 이건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야, 그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태연하게 엄마에게 엄마 잘가, 빠이빠이, 다음 명절에 봐, 그렇게 아이가 인사했을까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해 볼 때 아마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사무엘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아글아글 섰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해질 것 같습니까? 여기 어머니들 다 큰 아들 군대 보내면서
조교의 구령에 따라서 적군부대 안으로 들어가는 그 아들 뒷모습 보면서 한없이 울지 않으셨습니까? 그러할진대 이제 갓 저절된 아들을 어디 시설 좋은 놀이터에 내려놓은 것도 아니고 시설 좋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떼놓는 것도 아니고 어마디엄한 제사장 밑에서 수종을 들고 성소의 일을 배워야 하는 그 상막하기 그지없는 곳에 떼어놓아야 하는데 한나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모성애를 가진 어머니로서 정말 이겨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한나는 찢어지는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 극복해 보려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기억해 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 거역해서도 아니 된다. 사무엘은 내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이다. 찢어지는 가슴을 여미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면 우리에게도 이런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수고도 감내해 내어야 한다 하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정말 소중한 것 여러분의 수중에서 떠나보냈던, 잃어버렸던, 포기해야 했던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만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감히 여쭈어 봅니다. 다른 일은 몰라도 나를 슬픔과 절망 속에 빠뜨려 버렸던 그 일만은 내가 감사거리로 도저히 여길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이기에 내게 일어난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해서조차 기꺼이 감사하는 우리가 되라고 성경은 권면합니다. 그러면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상상치도 못할 일로 너를 채워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더니 다른 자녀들로 인해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버려지듯 성소에 남겨진 그 아들 사무엘, 이스라엘의 정말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는 대스승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건국의 바탕을 형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당장은 하나님이 야속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이 이룰 수 없다고 하나님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면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위대한 것으로, 엄청난 것으로,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채우시고 갚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나는 자신과 사무엘을 지켜주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본문 9절을 보십시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무엘은 여전히 엄마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어린 나이였습니다. 한나는 그런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아마 사무엘을 맡기면서 잘 부탁드린다고, 아직 어린애 아니냐고, 그러면서 다음 제사 때 내가 이 아이에게 필요한 옷도 짓고 뭐도 해서 꼭
올라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잘 보살펴 주십시오. 제사장님만 믿고 갑니다.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은 사무엘을 그렇게 엘리 제사장에게 부탁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는 자신의 아들이 너무 어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는 집으로 돌아가며 하나님께 내 아이 지켜달라고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어렵게 얻은 아들인 만큼 한나는 사무엘을 위해 해주고 싶은 것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 그 아들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무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그 어머니라고 하는 울타리를 어머니가 스스로 걷어내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때는 오기 마련입니다. 좀 더 빠르냐 늦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쳐두었던 울타리를 언젠가는 우리 스스로 자녀들을 위해서 걷어주어야 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건만 적지 않은 부모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우리 아이들의 엄마다, 아빠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두 아들의 어머니이자 좋은 목회 연구소 소장인 김민정 목사가 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기도 100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결국 자신이 살아온 삶을 투영하기 마련이다, 그렇게 정리하면서 자신이 맛있게 먹었던 음식, 탈이 났던 음식, 격려가 되었던 말, 좌절했던 말, 이루고 싶은 꿈, 이루지 못한 꿈, 이 모든 것들이 한 올씩 얽히고 설켜서 자신만의 훈육법을 직조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부모 할 것 없이 그렇게 빈틈없이 탄탄하게 고집스럽게 직조해 놓은 훈육법을 마치 정답인 양 아이에게 적용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훈육법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이 책임이라고, 그렇게 돌려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정말 솔직하게 자신을 진단해 보건대 부모로서 자신의 지혜, 체력, 경제력 등등이 아이를 만족시켜 주기에는 언제나 모자랄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서 아이는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 소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노라 고백합니다. 아울러 저자는 자신이 아이들 인생에 어쩔 수 없이 만들 수밖에 없었던 빈틈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채워주셨음을 고백하며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겨야만 하는 당위성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아이들 모습이 성에 안 차서 속이 상하십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애물단지처럼 여겨지십니까?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나 같은 부모 밑에서 아이들이 저만큼이라도 자라준 것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이들을 바라보면 더 이상 그 아이는 애물단지가 아니라 보물단지요, 감사단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전전긍긍하며 스스로 지쳐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이들을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그 아이들을 축복하고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일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 주일 추수감사절 캠페인의 일환으로 감사 노트를 나누어 가지셨습니다. 노트를 가져가신 분들은 내일부터 매일 주어지는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 5가지씩 감사거리를 적고 하루 3번 실제로 내가 실천할 감사의 내용을 적으신 후에 그것을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노트를 미처 챙겨가지 못하신 분들은 간단합니다. 5가지 감사의 거리를 적으시고 3가지 내가 감사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것들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가만히 앉아서 밥 얻어 먹었는데 오늘 저녁에는 설거지를 내가 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감사의 실천입니다. 뭐 큰일, 아내를 위해서 내가 뭐 몇 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사주겠다. 주머니에 돈 10,000원도 없으시면서 그런 것 하지 마시고. 여러분, 형식적인 것 같지만 붕어빵도 틀이 있어야 만들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감사도 틀이 있어야 구체화될 수 있는 법입니다. 감사노트 작성을 통해서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도 우리가 온전히 머리를 숙일 뿐만 아니라 나와 가족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지켜주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벤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벤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하십시다.